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사건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모세를 가르쳐서 들어가게 하면 더 은혜로울 터인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다면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새롭게 들어가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면 우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표시를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취소될 수 없는 일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오면 가나안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실수를 하는 개혁을 누구를 시키면 확실해집니까? 모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세를 실수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이것은 절대 중간에 다른 과정이 있을 수 없음을 명명백백하게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긴장하고 놀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만큼 이 사건이 확실하고 취소될 수 없고 명백한 사실인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문제를 이렇게 상징화시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끌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렇게 고생해 넘어온 사람들을 40년 동안 걸쳐 광야에서 다 죽이시다니,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은 한 번 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풀어서 이 사건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십시오.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20세나 되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도대체 왜 죽어야 합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었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무서운 상징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읽을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2절부터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라. 그러나 이 말은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 내가 이제는 지도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징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젠 됐다.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모세에게 미안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더 이상 걸리적거릴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안 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최후로 모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죽을 만큼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합니다. 마치 이렇게 보입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데리고 들어가도 좋다. 우리가 여기서 모세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 왜 이를 이렇게 풀어 가시는가라고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지독스럽게 끌고 나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면 모두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행해야 할 자기 배역을 부여받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나오면 바로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그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입니다. 만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음료에 대해서는 반석이니 곧 그리스도라 했지만 신령한 식물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게 아까 설명이 이어지네요. 신령한 식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였습니다. 신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풉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는 자 누구나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만나를 먹고 있는데 그 장소가 광야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왜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제 입으로 들어가서 풀 문제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과정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즉 직각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지금 누군가라고 선언하고 판단해야 될 때 우리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확실하게 대답해야 할 것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며 성수의 약속들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은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지시하면서 그 유월절을 어디서 지키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2장 25절을 다시 찾아봅시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유월절은 광야에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은 가나안에서 지켜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몇 번쯤 지냈을 것 같습니까? 광야 생활을 40년 했으니 원칙적으로 40번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긴 지켰는데 몇 번을 지켰을까요?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 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 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조차 행하였더라. 출애굽한 다음에 유일하게 광야에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49년은 못 지켰습니다. 왜 여기서는 지킬 수 있었을까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양뿐만 아니라 무교병이 필요했습니다. 무교병은 곡식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광야 생활에서 언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합니까? 거기는 땅도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아니고 그들은 정착해서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다 같이 텐트를 걷어 출발을 해야 합니다. 한 군데서 오래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곡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굽에서 갖고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일관된 상징성인가를 보십시오. 그들이 고작 지킬 수 있었던 유월절 예식은 1년뿐입니다. 애굽에서 갖고 나온 것으로 지키는 유월절은 1년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왜 하필 하나님이 딸기 나무의 불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갖고 있었던 감격을 혹시 지금까지 울거먹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끼리 대화에 제일 답답한 것은 언제 보아도 밤낮 홍해 옆에 텐트 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의 실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은 정답이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첫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말하는 것이지 그 수준을 말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연애할 때 첫사랑, 신혼여행 갔을 때 첫사랑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살았으면 있을 깊이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그 말에 오해가 있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계속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 깊이 있는 사랑을 이야기할 시기인데 자꾸만 뜨거운 사랑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은 얼마가요? 24시간을 못 간다. 그리고 6월절을 이야기하면은 한 번밖에, 40년 동안 6월절을 한 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1년치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감격으로는, 그 뜨거운 감격으로는 1년을 못 버틴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앙심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에서 컸습니다. 우리나라에 40년 전부터 CCC, 내비게이터 등 여러 단체들이 일어나 교회에서 하지 않고 있었던 일을 했습니다. 선교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은 그들의 활동 내용이 여태껏 갖고 있던 방법이나 경험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바람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는 그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어느 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를 다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쥐어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꼭 그렇게만 받지 않습니다. 제 경우처럼 못된 신앙이 아니고 중간에 믿으신 분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출생을 기억하는 어린애를 보았습니까? 12월생인지 3월생인지 어떻게 합니까? 보았습니까? 부모가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 뿐입니다. 자기의 출생을 기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필 구원을 출생가 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훨씬 수동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니고데모를 향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과를 원인이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너무나 많은 착각 속에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자니 그럴 수도 없고, 믿는다고 이야기하자니 떳떳한 경험이 없어서 짐짓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확인을 하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헤엄쳐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다시 나와 보려고 말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수준이 100년 조금 넘는 것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결단이나 판단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지킨 유일한 유월절과 비교해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유월절은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혹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구원 받았는가에 대한 즉각적인 경험이 구원에 대한 조건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회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회심한 게 내 구원의 경험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그 회심했던 그 순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회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구나. 내가 회심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회심하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내가 회심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동안 한국교회에 많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결과만 이야기하고 체험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뽕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무엇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입니다. 그러면 이런 싸움이 생깁니다. 앞서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유월절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에 이르거든이었습니다. 그때 덧붙여 나온 말씀이 나중에 너희 자손이 너희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여호와께서 너희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 냈다라고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안이 아닌 곳에서 지키는 유월절은 무의미한 정도가 아니라 훨씬 손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혼동을 일으키는 것도 이 부분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거부는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안 믿는 것보다도 더 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안 믿기에는 배짱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주일 예배를 내던지고 등산을 갔다가 참 아슬아슬하곤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굴러내리는 돌이 머리에 떨어지지 않을까? 바위에 미끄러지면 어쩌나 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런데 이런 느낌도 오래 살다 보면 배짱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기도라도 잠깐 성서의 몇 구절이라도 읽기도 합니다. 그러면 뭔가 좀 나아 보입니다. 교회에서 건축헌금 하라고 하면 힘에 부치도록 하고서도 훨씬 마음이 가볍습니다. 주일에 교회 이외에 다른 곳을 갔다 오면 월요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다든지 아니면 철야 기도에 참석해서라도 상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 드는 것은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들의 입으로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하느냐를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말로만 하지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을 보기 때문에 자녀들이 신실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도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이 밖에서 받는 대접과 상관없이 안에서는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가 가나안에 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말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말로만 종교적인 행위로 먹칠을 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아닙니다. 남은 속이는데 같은 텐트 속에 있는 자녀는 못 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그들 안에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부족하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이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마냥 이 땅의 것에 얽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취소시키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결론으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존재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가나안을 소망하지만 삶으로는 가나안을 사모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여전히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심으로 데리고 가는데 참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고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